1장 1장 2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 서고 이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또 침내주고 제자 삼으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참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데살로니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좀 매우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어르신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추위를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직 추위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 교회의 쇠퇴라는 제목의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을 이렇게 썸머리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목회자인 라이언 버즈 교수라는 분은 온라인 여론조사인 퀼트릭스라는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미국의 탈교회 현상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25년 동안 약 4천만 명이나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은 좋지만 귀찮아서 주일에 가족과 오붓하게 지내려고 또는 교회 내에서의 그 소외감과 또 교회나 세상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한 3천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한 4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코로나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그대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착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
약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런 기독교 신문의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한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약해질수록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질수록 세상은 더 심각하게 부패해가고 타락해 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미국이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제가 그래도 살았던 이 캐나다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러한 시대 때에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놀랍고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내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이거는 생각하기조차 싫었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한번 이거 좀 띄워주겠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네, 저쪽이 그리스 북쪽에 북쪽이죠. 빌립보 그 밑에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와서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핍박을 가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까닭은 사도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베리아라는 곳으로 피신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쫓아왔어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밑에 있는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갈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실패했어요. 이유는 마귀 사단이 자신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대신에 보낸 것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었어요.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함께하는 동역자였었어요. 그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동료 일꾼인 디모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소개를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반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고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가 이런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준 줄 아노라.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핍박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 기록한 말씀같이 위로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당해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끝난다면, 무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뭐 마음의 안식이나 없고 뭐 이런 거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노인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년 퇴임을 하면 당신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그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당신이 가졌던 세상적인 계급장을 다 잊어버리고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었을 때, 젊었을 때 장관이고 교수고 장군이고 국회의원이고 유명인이지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그동안 자신이 걸치고 있었던 겉옷의 계급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까요? 정말 그 우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국회의원 했는데, 내가 장관 했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내가 어떤 상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유명했는데, 내가 장군이었었는데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옷마저 벗어버리면 알몸뚱이만 남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세상도 그럴진데 하물며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이 이 육체를 벗는 날 사람의 그 근본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제사를 합니까? 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합니까?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 누구의 사주를 받습니까? 악한 영, 이런 영의 사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소위 말하면 악한 영, 이 귀신에 들린 이
그 처녀가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빠가 교회를 끌고 왔잖아요. 23살 먹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 5살. 너 나와라. 안 나가? 못 나갔다 이거예요. 한 2시간 실갱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나갔지만 여러분, 사람의 근본은 영혼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심플하게 알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나의 근본인 영혼과 몸이 이 분류되는 것이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어둠의 불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이 있는 천국으로 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빛을 싫어해요. 마치 어둠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둠 속에서 마음대로 살던 이 집안에 불을 갖다 딱 켜면 어떻습니까? 이 어둠이 좋아요. 왜 어둠이 좋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이 탁 켜면은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죠. 무슨 소리입니까? 불 꺼. 불을 끄라는 거예요. 불 꺼. 안 끄면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불 끄라고.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테네로 피신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한 내용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아주 기뻤어요. 자신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장 6절과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이요.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나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믿음과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인내로서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을까요? 그들은 핍박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참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또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또 그리고 그분이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잘하고 섬기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된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효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첫째는 그 사람의 영혼이 첫 번째로는 영혼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의 죄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천국 소망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게 살았다면 이제는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견고했던 나의 생각, 고집,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참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요, 정말로 내 자신이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라는 존재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을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셔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보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은 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지향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마음을 다 담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내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가치관이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이나 큐티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고 마음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행동에 변한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돈에 매였던 사람이 돈을 놓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욕심 내려놓을까요? 내가 이걸 이뤄서 뭘 하지? 이걸 내가 이루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내가 쌩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내가 욕심을 부려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 또 이렇다 친더라도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바뀌질 않아요. 이 사람들의 이 고집과 자존심과 이 아집과 이것이요 정말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큰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심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것이고 왜 주셨는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아요. 확신이 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더 두게 됩니까? 왜 죄를 자백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큰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멸망의 죄악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겉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대로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믿음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너희들 하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는 뭐가 있을까요? 헌신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의 위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안아주고 어려움을 함께하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랬대요. 참 어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어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위로도 필요해요. 아멘 좀 해봅시다. 사람도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워준다는 것은 어려운 성도를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고구마 드셔보셨죠? 고구마 안 드신 분들은 안 받은 것 같은데, 입 싹 닫고 그냥 뭐 에? 오늘도 고구마 있어요. 근데 오늘 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인데, 오늘 고구마는 우리가 선교 헌고마는 김천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 한 박스를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또 쪄가지고 왔으니까 이따 하나씩 또 드시고요. 그 지난번에 그 고구마 한 박스 저희 교회에 보내신 모친이 계세요. 아산에 사시는데 그 따님이 고구마 농사를 지셔요. 근데 고구마가 얼마나 맛있는지 맛본 사람들은요, 그걸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하는 고구마 밭은요, 일반 판매를 하지 않아요. 계약 재배를 한대요. 주문한 사람들만 이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친은 하나도 거르지 않고 저에게 5kg 박스 하나를 빼가지고, 그건 따님한테 그런데요. 야, 한 박스는 챙겨라. 그건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야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희는 그거 받으면 그냥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또 한 박스 해서 또 보내드려요. 모친님 건강하시라고. 그 모친은 저희가 교회에서 개척을 했었을 때 1년 동안 반포에서 교회 개척했었을 때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50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사망했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모친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집사람하고 정말로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드렸어요. 근데 그 모친은 마음이 순수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일어섰어요. 그때 넘어져 있었던 자신을 목사님 부부가 말씀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고구마 한 박스씩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그 모친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도 잘 하고 계시고, 아산에 있는 그 베델 성서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또 전해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뭐라고요?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호령과,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참 장엄한 소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소리는요, 불신자들 귀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것도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갑자기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기쁜 소망을 전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뭘까요? 핍박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핍박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못했습니까? 어려움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런 핍박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기와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미움이 넘어서 핍박을 가합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참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60년대, 70년대는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은 흔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안에서 살고 들어있기도 하고 교회에서 찾은 일도 있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기쁜 소식을 소망 전하며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이거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점점 약해지고 빛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와 예배는 마귀 사단이 늘 공격하는, 우리 자신에게 늘 공격하는 아주 목표예요. 공격 대상이에요. 이것만 약화시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이런 말도 있죠. 사람도 보면 마음이 멀어지면 무엇이 멀어지고요?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지금 핍박받고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이게 가능할까요? 응?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합시다. 아멘. 그리고 늘 기도합시다. 기도한다니까 뭐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기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뭐라고요? 감사합시다. 아멘. 어저께 우리 제인이 이제는 이제 이불 깔아놓고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 뭐니? 그랬더니
우리 제이가 그래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맞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자 그랬어요. 항상 감사합시다. 예, 우리 사도 바울이 끝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룬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귀한 말씀과 교훈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이 되며 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인내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